기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함께 교독하시고 아동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0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또 아동부 주일을 기념하고 또 찬양으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또 하는 일을 또 기도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동부 주일을 기념하는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빨간색 스카프, 빨간색 머리띠, 빨간색 리본 이렇게 그날까지 아동부만 하면은 한 주간 동안은 깜빡 죽고 유아유치부 생각하면은 또 깜빡 죽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제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어디서 하는가? 광야. 이 광야라는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학교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혹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궁핍의 광야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고 배신과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광야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가 나를 보호합니다. 광야가 우리를 살립니다. 광야가 우리를 지킵니다. 지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시련, 그 고난, 그 눈물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지나고 보면 군대에 들어가면은 다 미안해요. 군대도 안 갔는데 군대 얘기해서 하여튼 다 아니까 군대 가면 처음에 가면은 뭐 진짜 유치하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영 앞으로 돌아가 뭐 좌양 앞으로 가 뭐 웃기죠.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는 뭐 줄도 못 맞추고 그런데 제대하고 병장을 탈 때는 다 훌륭한 대한민국 국군이 돼요.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훈련 학교 광야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헤매고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한데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다 하나님의 든든한 믿을 만한 듬직한 십자가 군병이 다 됩니다. 시간의 문제죠, 뭐. 그래서 요셉은 13년에 끝냈고 야곱은 130년을, 모세는 80년을, 우리 바울 같은 사람도 한 13년 정도 이렇게 대충 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 학교를 안 거치면 좋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헤롯 대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를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보호하고 연단하고 키워내는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지나거든 하나님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한장님이 앞에 좀 나와서 대단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정도. 천사는 우리들에게 어시스트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받습니다. 자, 이 광야 하나님의 보호를 광야에서 하는데요. 첫째로는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전부터 보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 표지 각주에 보니까 혹은 표지판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해는 해롭게 하는 해가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더 선, 태양.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워.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해달별 이것은 주로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이걸 또 찾아야 되는 건 아니죠. 요셉의 꿈을 모르는 분 여기 있어요? 창세기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찾아봐야 돼요?
그거 몰라요? 그럴까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창세기 39장인가. 자, 보니까 어때요? 해,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해요. 해, 달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자기 형제들. 그리고 또 꿈을 꾸니까 곡식단 11개가 자기야 묶은 곡식단한테 절한 것을.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별, 하늘의 별들, 해달별,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온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목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상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별은 이스라엘 자손,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별로, 별. 이 다니엘서 12장에도 이 별같이 빛나리라. 별같이, 별. 자, 그런데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랬어요. 성경의 족보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가 할 때에 어때요? 남자 이름을 씁니까? 여자 이름을 씁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성경에 기록하는 형식. 우리도 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가장 혹은 호주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혼자 이렇게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고 난 미혼모? 근데 하여튼 그때 그 가장의 이름을 꼭 남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되지요. 근데 그래도 정상적이면 거의 전통적으로 남자 이름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물론 그 남자 옆에는 아내의 이름도 쓰기도 합니다만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이 아이는 누구일까? 누구 같아요? 응?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여러분은 젊어서 그런데 제 나이 되니까 귀가 어두워요. 그렇게 크게.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았다. 그가 예수다. 그러면 성경은 틀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를 하여금 잉태하게 한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는 예수가 메시아가 인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남자의 씨로 애를 낳으면은 그 남자의 씨는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원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는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심해요. 우리 집에 윤신자 여사가 내가 앞으로는 당신 절대로 앞에서 화 안 낼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아니, 믿고 싶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안 낼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그래도 저의 약함 때문에, 원죄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살 수 없어요. 안 내고 싶어요. 우리도 다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네, 어때요? 안 지을 수 없어요. 이게 원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이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이 여자. 육신의 씨가 아니라, 죄인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여자가 난 아이 예수. 그래서 죄가 없는 온전한 성령의 잉태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로서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는 왔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것은 뭐예요? 사람이면서도 죄는 없어야 돼. 사람들의 고난과 시련은 다 겪지만 죄는 없어야 돼. 그래야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오늘 여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죄는 없지만 인간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그대로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라면 무슨 고통이 있어야 돼요? 뭐 걱정이 없지. 능히 고통을 이기겠죠. 그러나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애를 쓰며 아파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또한 이렇게 해산하게 될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간절히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아프고 애를 쓰고 부르짖는 인생이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은가? 그래서 고생하고 광야를 지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를 잘 믿은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오염된 복음입니다. 물론 부자도 잘 믿는 축복의 어떤 열매일 수 있지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이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고백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넉넉하게 살게 해 주셔야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내면에는 제 욕심이 꽉 차 있어요.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이걸 포장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 욕심을 아주 믿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의 일 못한다고 여기에 우리의 이 교묘한 욕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렇게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하면 표정이 약간 벌레 씹은 표정이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부자들도 있었지만 욥 같은 경우도 사자의 밥이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가 믿음이 없었다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누가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 너는 부자도 안 됐는데, 너는 몸도 약하는데 누가 너를, 하나님이 너는 쓰지도 않아. 이런 이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갖고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전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쓰지 못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애를 쓰며 아파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일으키는데 두 번째 보니까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두 번째 붉은 용, 뱀, 리워야단, 악어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없는 짐승인 줄 알죠? 우리 상상의 동물인 거 알죠? 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도 뱀이 용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학교 급사가, 옛날에는 급사라고 그랬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그 뱀을 죽여가지고 소풍 갈 때마다 그 뱀이 해가지고 비를 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용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되어가지고 학교 뭐 좋은 일만 있으면 해코지 한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동네마다 다 그래요. 동네마다. 용은 없는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이야. 아니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럼 용 봤어요? 또 그렇죠. 뭐 화룡점정. 용을 그렇게 잘 멋지게 그려놨는데 점을, 눈동자를, 그래서 눈동자를 그리는 순간, 점을 딱 지는 순간 어쨌다고? 용이 살아서 올라가 버렸다고 막 이런 말도. 진짜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재미없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붉은 용은 뭘 의미하는가? 아주 악한 마귀를 색깔 붉은 그리고 용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상상, 상징. 자, 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거 뭐 완전히 괴물이죠. 괴물. 머리가 7이요 뿔이가 10이라.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7이라, 7은 완전수라겠죠. 머리가 아주 비상해. 뿔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를 이렇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건 뭐예요? 사단 마귀를 이런 식으로. 머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대적 원수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뭐죠? 이슬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단은 이 정도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사단은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뭐 코로나라든지 이번에 10월 24일이던가 우리가 광화문에서 우리 전국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큰 행사를 할 때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끼리, 교인이 교인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뭐 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교회 뭐 이런 조금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책임져야지. 누가 뭘 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마귀의 7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이간질을 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해대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기 목사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아내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내가 도와줄 힘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야지.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나라가 어찌 될지.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위기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믿어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다시 역사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더 기도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이거 물론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 말고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아닌가요? 사실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게 해요. 서로 공격하게 하고. 이것은요, 웬만한 머리 갖고는 신천지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안다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 간교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또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제, 연말이니까 구제도 안 한다, 봉사도 안 한다, 뭘 안 한다. 교회는요, 구제하는 기간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이웃도 돌보고 해야 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복음 전파,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우리나라에 와서 연대 세브란스라든지 수많은 대학이라든지 세웠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요. 근데 영혼 구원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왜 교회가 구제 사업을 안 하냐고, 왜 교회가 봉사를 안 하냐고, 이것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게 해요. 마귀의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허다히.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혹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혹은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기도 한 번이라도 그를 어떻게 도우고 섬길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할까? 이것을 놓치는 순간 머리 7뿔 달린 용에게 다 이용당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용당해. 그러면서 나는 죄가, 잘못이 없다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 7머리 10뿔은 능력이라니까. 마귀가 못하는 짓이요. 지난번에 가평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 몸이 아파서 신방을 갔는데 그 서량면인가 어디가 완전히 그거 무슨 종교고? 통일교회. 와, 병원을 가는데 그 남한강이라고 해야 되나, 전망이 그렇게 좋은 데다 그렇게 시설해, 그렇게 친절해. 와, 이단이 그렇게 해놨어. 이단이.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총회가, 아니 한국 교회들이 다 못한 것을 거기서 그렇게 다 해놔. 곳곳에 나. 여러분, 능력 많다고
실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진짜 복음입니까? 7머리 10뿔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속겠다는 얘기요? 절대로. 참 복음.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꼭 이런 흉내를 잘 내요. 왕관을 쓰는 이런 걸.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하늘의 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게요.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10달이면 이제 해산 때가 되면 나야 되잖아요. 그때 용이 삼키려고. 이것도 상징이에요, 상징. 여자가 5절에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세 번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세 번째,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 영적인 무기는 뭐예요?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은 바로 사랑의 철장, 용서와 십자가의 그 철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많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도망을 다니고 힘들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간단히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올려가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시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어떤 주제를 해놓고 그 과정, 그 다음에.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5절보다 6절이 먼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6개월 3년 6개월 혹은 42개월 1260일. 이것은 다니엘서나 여러 군데 이 기간은, 이 1260일은 어느 기간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말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는 얘기를. 그 기간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이미 살고 있다고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이 기간을 오늘 성경은 1260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3년 6개월이 무슨 날짜냐, 또 어디에 찾아야 되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꼭 하기도 하고 별.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혹시 3년 6개월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것 자꾸 붙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광야를 살거든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요. 어떻게 양육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참으로 다양하게 배우게 해요. 이것이 양육입니다. 양육. 우리는 이 양육에 대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양육하면은 제가 그랬죠. 콩나물과 콩나무의 비유를.
콩나물 시루 안에 있는 것처럼 바람도 벌레도 해충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이것을 양육이라는 오해를 금방 해요. 진짜 양육은 뭐예요? 시련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비바람을 겪기도 하면서 어떤 태풍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풍성함으로, 이게 진짜 양육이지.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한 것으로는 이 개념을, 무슨 개념이에요? 관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넓은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잘 지켜,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하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절한 구절마다 사랑의 음성인 것을 잘 보고, 아무리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믿음의 선배들,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카타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려가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7 머리 달린 10뿔 가진 그 괴물 같은 마귀에게, 간교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게임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는 자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궁핍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억울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을 것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머리가 7이고 뿌리에 10인 악한 사탄의 그 간교함에 넘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을 전화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 저희를 행할 때 가는 곳마다 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사랑의 권세를 붙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